제가 몇 주 전에 사모님이랑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혹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이 프로그램 아시나요? 탐정들의 영업비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사모님 아시네요, 뒤에. 예. 우리 큰 사모님이 아십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실제 어떤 사람이 의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양한 사건들을 추적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탐정, 그러니까 리얼 탐정 예능 프로그램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세상에 진짜 존재할까? 라는 어떤 그런 막장, 극적인 이야기들이 막 여기서 에피소드로 막 등장을 합니다. 그날 방영됐던 에피소드는 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에게 일어난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서로를 너무나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예비 신부 앞에 스토커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남자는 과거 만남 어플을 통해서 예비 신부와 만났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 예비 신부는 나는 그 사람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는 거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이 남자와의 육체적 관계가 그리워서 이 쾌락의 유혹에 사로잡혔던 예비 시어머니가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었던 예비 며느리의 사진을 몰래 도용해서 만남 어플에서 남자를 만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예비 신부라고 착각한 채 이제 스토킹을 하게 된 거였죠.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있었습니다만 결국 선을 넘고 말았어요. 달콤한 쾌락이 주는 유혹에 그만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던 거죠. 결국 예비 시어머니의 잘못은 이 가족 전체의 깊은 상처와 이 큰 혼란을 남긴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또는 만약에 무엇인가가 그 예비 시어머니의 이 끝없는 이 질주, 쾌락을 향한 이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면, 제동을 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양심이든 가족이든 신앙이든 무언가 그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어땠을까? 오늘의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유혹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과 또 우상 숭배를 범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브레이크를 밟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손자인 또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이 되는 훗날에 그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브레이크인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모두가 유혹을 향해 질주하고 있을 때 비느하스는 어떻게 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비느하스는 어떻게 이 타락을 향한 이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을까? 우리 함께 이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이 시간 만약에 그러한 질주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속히 브레이크를 밟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심할 때 넘어진다. 방심하지 않는 신앙.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착했던 곳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0스타티아, 그러니까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어느 마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2km면 제가 교회에서 찍어보니까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이랑 굴포천역 딱 그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 광야를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3시간만 더 가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진짜 그 코앞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제 끝날지 몰랐던 이 광야의 고된 하루하루, 이 40년의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고 더 이상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 모래구덩이에 텐트 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여시 번듯한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 수 있겠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매우 들떴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나폴레옹의 말처럼 위기는 언제나 자만하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잔뜩 들떠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초대장이 날라오게 돼요.
1절과 3절 말씀, 오늘 본문 25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함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들 곧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 축제에 함께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누구냐? 가나안 땅에서 비와 또 바람을 통제하던 신이었습니다. 주관하는 신이에요. 구름 타고 이 바람과 비를 이렇게 통제하던 신이었단 말입니다. 바알은 항상 그의 아내인 아세라랑 함께 다닙니다. 이 둘이 세트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 둘의 결합을 상징하는 제사의 핵심은 음란한 성행위였습니다. 이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둘이 성관계를 맺을 때 발생하는 체액이 하늘에서 비가 되어 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성 사제들이 남성 신자들과 성관계를 맺어 바알을 흥분시켜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신앙의 핵심 교리였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사고로 인해서 바알 축제는 사실상 집단적인 성행위에 가까운 그런 광란의 파티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음란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고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채 그 죄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강렬한 분노나 충동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가장 쉽게 분노해요. 제 앞에 누가 갑자기 탁 끼어드는 순간 막 화가 폭발합니다. 아이씨! 이러면서 그렇게 막 화를 내요. 우리가 그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넘어지는 순간은 우리가 방심할 때예요. 방심할 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느슨해져서 방심하는 순간 유혹이 그 틈을 타고 드는 겁니다.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보다 그 방심을 틈탄 유혹과 타협이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2019년인가 2020년인가 지연 사모님과 승원 간사님을 데리고 이 백운호수 근처에 있는 카페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운전에 좀 제법 자신감이 붙었을 때라 얼른 주차하고 신나게 놀 생각으로 이 거울도 안 보고 그냥 폭풍 후진을 때려버렸습니다. 후진 부앙 하는 순간 빵 소리가 나고 뒷차를 때려 박았죠. 그렇게 그 차 수리비가 한 3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제 차는 수리도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경계심이 풀렸기 때문인 거예요. 자만했기 때문인 겁니다. 신나고 들뜬 마음에 조심성을 잃어버렸고 운전에 대한 자만으로 인한 그 방심이 이 사고로 이어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 기대로 들떠 있었어요. 그 들뜸이 영적 방심이 되었고 그 영적 방심을 틈타서 유혹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유혹은 결국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들었고 그들의 삶의 안녕과 평화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유혹 앞에서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에게 늘 경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자는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방심하고 있는 한 놈만 잡아서 뒤지게 패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사자는 어느 순간 우리 뒤에 와서 우리 목을 콱 움켜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냥 죽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 함락당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심할 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그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주 경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방심이 유혹의 틈을 내주어 가머니솔로 우리를 홀리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타협하지 않는 신앙.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악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크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이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백성들이 정결함을 버리고 죄를 기뻐하고 탐닉하는 모습에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죄악을 방관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모세에게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시죠. 또한 이스라엘 이 진영에 전염병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막 앞에 모여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믿기 힘든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요. 그것이 뭐냐면 시므리라고 하는 한 이스라엘 남자가 고스비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끌고서 백성들 앞을 지나 자신의 텐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극악무도한 그 죄악의 현장으로 버젓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내 옆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버젓이 자기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건 선 넘은 거죠.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나 유혹이 아니라 고의적인 행위이고 선을 넘는 오만함입니다. 이들의 악행을 그저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비나스는 오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죠.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이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닌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비나스가 지금 뭐라고 지금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비나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이 죄를 향한 비나스의 단호함에 당혹했고 약간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나스의 행동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기에 나의 진노를 그치겠다라고 말이죠. 비느하스의 분노와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했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비느하스의 이 분노, 이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3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실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쾌락을 줄 바알을, 또 이방 여인들과의 음란하고 문란한 성행위를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므리와 고스비, 이 두 남녀의 행동은 단순한 음란 행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예배하는 그 축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알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고생시킨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 거니 난 이제 새로운 신 바알이 필요합니다 라는 하나의 일종의 반역인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 앞에서 이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방탕함과 오만함을 과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된 거죠. 결국 이들의 오만방자함에 비나스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비나스는 죄를 향해 침묵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았으며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비나스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이 천인공노할 반역자들을 처형한 겁니다. 비느하스의 모습은 죄와 악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반성하게끔 만들어요. 죄에 대한 단호함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걸 수도 있어요. 죄와 타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었다? 사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 안에 내포되는 뜻은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와를 유혹하죠. 이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라는 행동이 중요하다기보다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서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는 그 반역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데, 그분의 종인데 어찌 그분의 뜻에 NO 하며 안 따를 수 있겠어요? 그 뜻을 거역하고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모시는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에게, 그런 우상들에게 빠져버린다면 어찌 그것을 보고 신실하고 충성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반역인 거예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무게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알 때에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가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타개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나의 목적을 이루어줄 바알을 예배하며 쫓는 자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쫓는 자여야 돼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 비느하스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죽음과 희생으로 나아가지 않고 멈추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 한 사람의 열심을 보시고 그 경건함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함께 동조하며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서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죄를 끊어내고 타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기 위해서 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될 차례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필요해요. 비느하스는 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늘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죄에 대한 비느하스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보고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꿰뚫렸다 라고 말합니다. 무려 5개의 동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짧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느하스의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느하스는 보았습니다. 비느하스는 죄를 분명하게 보았어요. 죄를 보고서 방관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비느하스는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두 번째, 비느하스는 일어났어요. 죄를 발견한 비느하스는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생각에 그치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아간 거죠. 세 번째, 비느하스는 창을 들었습니다. 죄악의 싸움을 위해 무기를 든 거예요. 네 번째, 죄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듯이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꿰뚫었어요. 주저없이 단호하게 죄를 응징한 겁니다. 비느하스는 어떻게 이토록 모범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행동하는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역할,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이 건강한 신앙이 자라나는 아주 중요한 토대라는 거예요. 역대상 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느하스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 입구를 지키는 경비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의 경비대장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경비대장인 비느하스의 주된 임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성막과 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비느하스는 늘 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지키는 경비대장 눈앞에서 펼쳐진 이 신성 모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비느하스의 행동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거예요. 충성됐던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백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셔서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다짐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정에 충실하자라는 거였어요. 제 주변에 있는 동기들과 선후배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PK, MK라고 부르는데 목회자분들의 자녀들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빠짐없이.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인 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서먹하다. 우리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항상 있습니다. 많은 기성세대 목사님들께서 사역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친구들과의 대화 때문인지 저는 이 사역만 열심히 하고 가정에 소홀히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던 게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지도 못한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바울 역시도 교회의 리더들을 세울 때 가정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을 하죠. 비나스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제사장 가문이라는 어떤 혈통과 가문의 특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주의자처럼 내가 뭔가 한 건을 해야지라고 타이밍을 재고 있다가 막 이렇게 앞장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에 매일매일 충실하고 충성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각자의 그 삶의 자리와 마음에 주신 그 꿈과 비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그 삶의 자세를 동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매주 주일 헌금 시간에 고백하죠.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그 자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요. 말과 행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곳은 어디인가? 나에게는 없는가? 또 우리 공동체에는 없는가? 그리고 만약 그러한 지점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손에 잡고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 요원도 하고 또 스터디 모임도 하고 독서도 하고 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면서 교수님들과 토론하는 것,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잡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비롯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 때에 나 자신을 넘어 가정, 일터, 교회, 이 세상 안에 유혹이 들어와 타협과 침묵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나스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나스의 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 창을 잡고 일어서십시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죄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세상에서 비느하스처럼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유혹의 세상에서 비느하스처럼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붙이는 죄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할지라도, 어려움과 불편함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비느하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삶의 매 순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그 유혹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양심과 경건을 파괴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는 유혹들을 우리는 없앨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면 강해지고 많으면 많아지지 우리가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한 백성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죄에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죽이시겠습니까? 죄를 죽이기로 결정했던 비느하스는 훗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최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갈등에 휩싸여 분열될 뻔했을 때에 매우 지혜롭게 갈등을 해소하며 그 분란을 종식시켰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듯이 매일의 경건이 쌓이게 되면 강인하고 굳건한 영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희망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거룩을 위해 일어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는 자, 죄와 타협하지 않는 자, 그리고 행동하는 자,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브레이크가 되어서 믿음과 경건으로 세상의 유혹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